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6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의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입니다. 물리적 예루살렘을 사실 언급하고 있는 것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문, 보좌, 성과 궁중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데요. 120편을 우리가 봤던 대로 정말 먼 나라, 악한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탄식하며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21편은 우리에게 오는 도움은 산들이 아닌 산들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시편 122편은 이제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정한 유대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이기도 했지만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그런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은 참된 제사장이자 또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신약의 성도들은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과 2절은 순례자의 기쁨,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6절과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과 또 간구를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는 기대감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첫 단어가 내가 기뻐하였다. 사마티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단어가 본 시편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즘이야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가고 예배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차를 타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별일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아주 고된 여행이죠. 오늘같이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장만해야 되지요. 여행 경비도 장만해야 되지요. 자신의 사업도 잠시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은 여호와의 절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시인의 마음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라고 하는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떠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순례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순례자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강요된 예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인구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족함이 없는 도성이에요. 안전한 보호와 인식을 제공하는 도성인데요. 사실 피난처로서 조밀하고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건설된 도성입니다.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정교하게 건축된 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감사대로 올라갑니다. 감사하는 모험이 있어요.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파들끼리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장이 있었습니다. 6.25보다 더하죠. 벤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거의 말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600명의 남자원이 남아서 사실은 여자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파들이 그 고통 속에 눈물 흘리다가 그들에게 그 여자들을 데려가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슬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발음 한마디 잘못한 걸로 시볼레 이 발음이 안 되면, 못하면 나루토에서 죽였던 그런 아주 비참한 과거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스라엘 안에 지파들의 다양한 구분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례 여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정입니다. 모두가 다 평상시엔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이렇게 빈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도 다르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모여온 도성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언약 백성의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 연합을 경험하고 누렸던 이런 모습들이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고 모습도 다른 것 같지만 지역마다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방색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요단강을 건너려서 요단 서편, 요단 동쪽은 또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 드릴 때만은 하나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이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은 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다윗의 집은 궁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제사함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상의 법,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사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구하라. 이 샬롬은,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축복과 건강과 평화와 번영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면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 peace라고 하는 단어로 심플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갈등,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의 위험에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길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는 평안을 깨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보니까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옛날 번역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와 친구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순례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8절에서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또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평강이 있는 것은 모든 성도의 행복이고 또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을 한다면, 첫째로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는 것 같이 오늘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툭하면 사보타지가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서 거의 6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인종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편정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당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러면서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은 더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스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힘과 무력이 강요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마 글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기는 아마 힘들 것이에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은 무엇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3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열심히 왜 기도하고 있는 또 편정된 교우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예루살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됐고 다윗의 왕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사모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하기를. 그러나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절대로 짐이 돼서는 안 되죠.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자원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달려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는 천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가 예배 마치면 선산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배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형제들에게,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못해도 기도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복을 받고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 시편 115편 15절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건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영안이 밝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너희같이 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부패가 더디어지고 또 맑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또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고 또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